삼대리를 올리겠습니다. 개업장이는 노마라는 아라다옴 나라는 아라다옴 나라는 아라다옴 요마일 소설경 보살행품 이시에 비제 보살이 문설 기급하고게 대하니하야 이정묘하야 간정생 약간정 향으로 산변삼천대 전세기하야 공양불화급 차경법과 병예 보살이하고 예수불조가며 단전유언하래 서가모니 무리내는 자선맹방편이라고니 호련이 불연나야 한두 피고 함이로다나 여태까지 보살행품의 내용은 전부는 뭐냐 하면은 유의무의인데 유의무의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이때의 저 보살이라는 거는 누구냐 하면 중량국에서 온 보살들이라. 중량국에서 온 그 많은 보살들이 이 부처님으로부터 지인무진법문을 듣고 개대하니 한다, 대단히 기뻐했다라 하는 그 얘기인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만 본문 전에 있는 경전의 말씀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그 말씀의 뜻만 잘 알면은 지인무진 법문이 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시민이 무아니 하는 말들 있잖아. 무아. 이런 말들. 무아다. 내가 없다. 이런 거. 공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면 알아요. 고통이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고통 속에 내가 파묻혀 살면서 고통을 싫어해서 도망가거나 고통을 딱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는 이런 행위는 이거는 정법이 아니다.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무한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을 여기에 지인법이라 합니다. 감이 없는 법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게 무심이 되면은 멍텅구리들은 자꾸 마음, 지금 우리가 쓰는 마음이 없기를 바래요. 무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평소에 쓰는 이 괴로운 마음 속에 깊이 사무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어떻게 이쁘게 쓰고 아름답게 쓰고 악하게 쓰고가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요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이 좋고 싫든 어떤 마음이든 빨갛든 노랗든 검든 희든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으로부터 초연히 벗어나는 마음을 여기서는 무심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객관화하는 걸 말해요. 그 마음을 없애기를 바란다고. 이 도를 통한 양반들이 자꾸 우리들한테 가르치기를 마음이 없다, 나는 무하다, 나는 무하다 이러니까 아무 고뇌가 없는 건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말해왔다고. 만약의 경우에 실제로 어느 도사나 스님이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양반들은 우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걸 내가 묻고 싶어. 그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 그냥 가지고 있어. 뭐가 다르냐?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요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질없는 마음을 가만히 관조하다 보면은 마음이 옷 벗는 것으로 설득 벗겨져 나가요. 나가면은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는 자로 남는 그 경계를 무심이라 해요. 이것을 우리는 여태까지 진무진 법문에서 뭘 배웠느냐 하면은, 중생들의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산인아들에 피해가지고 산중에 혼자 있는 걸로 가서 적적요요한 것을 도로 여기는 아주 이성가락하는 이 소성가를 여기서는 부정을 하고, 깊이 이 세상의 고뇌 속에 들어가서 그 고뇌 속에서 같이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끝도 한도 없는 중생들과 같이 살면서 그러한 끝도 한도 없는 고뇌를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속에서 관조하는 자로 남는 그러한 행을 여기서는 보살행이라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치도 도망가면 안 돼요. 오늘도 좋은 분이 서울서 오셨는데, 연세대 그 학군단장이 오셨는데 마침 내후관에 오셨어요. 그 부인이 따라온 게 어떻게 내 나름대로는 마음이 고마운지, 그동안에 나하고 서신 내지는 이 전화로 아주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내 책을 없는 것 없이 다 살고 구해보고 이랬어요. 부인이 따라온 걸 내가 왜 기뻐했는고 하면은, 자꾸 내 책을 보고 나니까 이 남편이 하는 이 행위들이 절에 가서 중대가봐 겁나거든. 응? 세상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혼자 조용한 데 가서 수양한다는 이런 가지고, 혹시 천도사라는 양반 제 양반에 이상한 물이 들어가지고 내 이 가정 내 신세 조진가 아닌가 하고 걱정이 돼서 따라오셨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오늘 나를 만나보고 나의 모든 면을 보고 나의 생긴 모든 이렇게 언어라든가 내용, 내 말하는 게라든가 내 사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거든. 이 잘못 알면은 그게 착각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내 둘없는 친구가 나하고 말아보시라고 해가지고 촌에서 비료라든가 이런 거 농사 짓는데
실어다 나르는 토문에 같이 있었는데 저 아버지가 소장이고 저는 부소장이고 나는 저 집에 꼬이고 내가 일하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이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몇 해, 한 2년인가 했을 거예요. 한 2년 동안 비료를 차례 실어 나르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 하면서 그 옛날 차나 신통합니까? 소재 그거 쓰리꼬드 버리고 간 거, 그 인민군이 버리고 간 소재 차 추력을 그걸 가지고 그 뭐 여러 수십 년 굴러 먹어서 이게 차나 좋습니까? 그걸 가지고 산에서 어떤 데는 차가 고장나가지고 한번 고치려고 하면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수품을 사러 대구까지 가다 보면은 차를 산중에서 이틀 사흘씩 쉬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산중에서 이틀 사흘 거기서 차 밑에서 같이 뒹굴고 자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절에서 불법을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 얘기를 하고 이 세상에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는데 우리 이 세상을 버리고 초연한 세계로 가자 만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자꾸 저래가 중대는 얘기를 했던가 봐요. 내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얘기 들으니 그만 세상 만사 다 무상하고 부질없는 거니까 그까지 이쁘고 좋고 당신 같은 마누라도 버리고 가면은 이 고생 저 고생 안 할 낀데 난 그만 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자꾸 했던가 봐요. 언제 어느 날 장에 갔다 시장까지 같이 갔다가 그 친구의 마누라하고 같이 이제 한 26길을 걸어오게 됐는데 걸어오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나는 한때 우리 큰딸이 연자니까 연자 아버지를 참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내가. 아니요 내가 그렇게 뭐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게야. 남편이 회사만 갔다 오면은 만날 저래가 머리 깎고 중대는 얘기를 하더래요. 집에 따라서 안 돼요.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머리 깎고 중대로 가자 산에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네? 무진난행 고행 속에서 이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괴롭다는 생각이 없고 싫은 생각이 염증을 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어진 대로 한없는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불도의 참 면목이라는 이런 등속의 대선론을 피했다. 그렇게 마누라 버리라 가족 버리라 세상의 괴로움을 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현실 속으로 깊이 사무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안에 내면의 간조자로 남는 그러한 적정 열반으로 들어가자는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좋고 싫은 거 밝고 어두운 거를 간주하는 자로 남는 삶을 사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절에 왔다 갔다 좀 했고 이러니까 그 목닥간 줄 알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누구도 세상 사람 다 그럽니까? 보면 절에 갔으면 일수 잘하잖아 누구든지. 아마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대단히 나를 한때는 오해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마치 이것처럼 오늘 참 내가 사랑하는 그 연대희 성이 연시고 연세대자 연자 편할 연자 그 빛을 연자라고 하고 이러는 그 이 양반이 자기 마누라고 오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남편으로서 100점짜리 아비로서 100점짜리 아버지가 되는 것, 이 세상의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100점짜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여기서 하나도 버리거나 어쩌거나 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깊이 사무쳐 들어가되 거기서 다 좋다는 두 가지 개념을 버리고 그 두 가지 개념이 사라질 때까지 한없는 세월 동안 고생을 하라 하다 보면은 싫다 좋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오늘 잘 깨우쳐 줬어요. 그래 여기 얘기도 그래요. 지금 여기 이 시에 제 피제 보살 이 말은 저 피제는 중량국에서 온 보살들이라 해요.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돌을 닦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니 무슨 향기도 있잖아. 응? 뿌린내도 나고 뭐 가바이트도 내고 뭐 오줌 냄새도 나고 뭐 온갖 잡내가 나야 뭐 해보지. 전부 묘양 기기 묘묘한 신선한 이런 향기밖에 모르는 양반들 향기밖에 또 먹는 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고뇌가 있어?
그런데 이 사파색에 와서 보니까 그 중생들 고뇌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살들이 한없는 세월 동안 난행고행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유마일이 뭐라 해요? 당신네 나라에서는, 중량국에서는 10,000급을 닦아도 여기 보살들 한 세상 닦는 것만 못하다 이랬거든. 여러분도 우째다가 나 같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부처님의 도가 뭔가를 아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우리나라 불교, 특히 이 조계종 불교는요, 삐딱하면 산에 나가고 산중에 단청집 지놓고 거기에 있는 부처님 모셔놓고 거기에서 목닥지고 염불하는 거를 부처님의 참도인 줄 아는데 그 어디 있습니까 저게? 뭐라 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치 가섭이 그래요. 가섭이. 부처님 오늘날 불교를 가섭불교라고 하는데 가섭을 그렇게 생불처럼 모시는 그 집안에서 대단히 존숭하는 그 가섭과 사리불과 부처님 10대 제자가 땅을 치고 울고 울며 천지가 진동하면서 통곡하는 소리 들었지? 우리는 세세세성의 성불하기 틀렸네.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연꽃이 날 수 없듯이 우리들은 영원히 잃었나이다. 영원히 우리는 성불할 종자를 잃었나이다. 세상에서 오역죄를 짓고 가지가지 못된 일을 하는 저 중생들은 성불할 수 있어, 자기들은 성불할 수 없다고 그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보살들, 여기 있는 양반들 한결같이 고생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본 게 아주 옹골싸요. 아주 옹골싸게 내 마음이 어떻게 통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있든 뒤지게 고생하란 말이요. 그걸 우리는 자꾸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게 또 안 죽으려고 하고 또 웃기네. 났으면 피는 죽는 건데, 그러니까 죽고 삶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내면에 있잖아, 죽고 사는 생사 체험을 지금 단박할 수 있는 게 숨이 들어가나 나가나, 여러분들 영혼은 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어요. 숨 잠깐 안 쉬봐. 이 몸이 없어졌다 해서 여러분 자신을 아는 그 각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각성이 얼마나 밝고 미묘하고 묘명한지 하늘씩 청정하고 깨끗하거늘 사리불이 이 유마일경에서 그런 말을 해요. 세존이시여 일체 모든 재불세계는 저렇게 깨끗하고 청정하온데 세존은 전생에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시고 못된 업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 세계는 부침세계는 부정합니까? 이러니까 사리불아, 저 태양과 달은 맑은가 어두운가 깨끗한가 부정한가 한없이 밝고 명랑하고 한없이 청정하나이다. 그런데 저 눈먼 맹인들은 그걸 보는가? 보지 못하나이다. 여러분이나 나는 그걸 못 봐요. 그 보는 그 세계로 돌아가자고 지금 이쪽과 저쪽과 양면을 보는 자로 자꾸 나무락해요. 그 양면을 보는 자가 좋은 것도 알고 싫은 것도 알고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알고 행과 불행을 아는 자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 안에 그걸 각성이라 해요. 그런데 거기 밝기가 태양과 달과 말하자면 100억의 이늘이 새카맣게 숫덩이 되도록 밝은 것인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 사리불아, 저 맹인도 저 밝은 태양과 명랑한 달을 보는가고 물었어요. 그 소리에 정말 우리 우리들 가슴은 진짜 땅을 치고 목을 매놓고 통곡을 해도 끝이 없어요. 어쩌다가 우리 이렇게 맹인이 됐는지. 그런데 그마저 또 이 육건마저 가지고 있는 보지 못하는 800공덕을 잃은 안 못 보는 양반들 그 업이 또 어떠하겠는가도 상상해봐요. 비록 이 육체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눈을 뜬 사람,
밝고 어둠에 상관없는 사람, 그 육체가 고통스럽거나 말았거나 그거 상관없이 나의 각성이 항상 나 자신을 누구보다 더 밝게 뚫어보는 자기 각성을 항상 의식하는 자, 그런 자는 오히려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한 자보다도 몸을 쓰지 못한 불구한 그 양반의 그 심성이 더 맑고 깨끗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뒤룩뒤룩 살쪄가지고 건강하면 온갖 잡생각에다가 뒤룩뒤룩 온갖 거 처먹을 거 잘 잡아줄 거 이런 걱정하잖아. 이미 몸이 불구돼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 몸에 대한 무상함이 일어났어. 행복하고 불행하고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여기다 하고만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 이런 분들은 자기 내면의 맑은 의식을 보기가 대단히 수레요. 그런 줄 알고 넘어가자고. 그때 이 중량국에서 보살들이 부처님 법문을 들었거든. 그 부처님 법문들 내용이 전번에 지인무진 법문이라, 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면 또 좋겠어요. 모든 복덕을 부족하기 위해서, 에? 무의에 머물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요한 데 가서 머물질 않아요, 보살들은. 왜? 복덕을 부족해야 되기 때문에. 에? 또 집 법락고로 불주무이라. 모든 법에 미묘한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 고요한 데 가서 지 혼자 무의에 머물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중량국 보살들은 어떤가 보라고. 아니잖아. 이 양반들은 하늘의 강력한 그런 맑고 깨끗한 청정한 고라고 하는 이런 성도 없는 그곳에서 항상 머물러 있으니 무의에 머물러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보살들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 이 법문을 듣고 진무진 법문을 듣고 개대하니 해가지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중 요양으로 여러 가지 묘한 꽃으로서 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묘한 꽃으로서 시방세계 3천 내천세계가 떴다. 자, 이거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일반 도이라면은 여러 가지 도가 많죠, 세상에는. 무슨 종교에서 보면. 이 많은 종교들이 보면 하는 얘기가 부처님 불교에 있는 이런 얘기들은 전부 신화 같다고 이래, 신화. 아들 동화 같기도 하지. 이 시방세계에 이렇게 가지가지 묘한 꽃으로서 여기에 꽃이라고 이 자가 화자가 이거는 빛나라 자가 꽃화자로 이른다고도 하나 이 꽃화자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 풀이 변해서 됐다 이 소리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꽃이라. 이런 꽃은 그렇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 이랬을 때 화 이 빛나라 자인데 이 하자 쓰면은 영혼의 꽃을 말해. 영혼의 꽃. 우리가 말하면 표현하는 영혼의 꽃이라. 영혼의 꽃. 영혼의 꽃. 여러분들은 의식의 꽃, 각성의 꽃, 이식의 꽃이나 이 의식의 꽃과 이런 풀로 된 꽃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이런 자파 여러 가지 꽃들은 모든 산천 초목의 종자를 짓는데 의미가 있지만, 종을 짓는데 의미가 있지만은, 이 영혼의 꽃은 불종자의 열매를 맺는데 의미가 있어요. 성불을 할 수 있는 종자의 열매를 맺는다. 공덕의 열매를 만든다. 삼매의 열매를 만든다. 해탈의 열매를 만든다. 네? 씨앗을 만든다. 우리만. 그러면은 중량국에서 온 보살들이 묘한 꽃으로 시방세계에 이렇게 변시방세계에 가득하도록 삼천대천세계에다가 뿌렸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의 에너지가 얼마나 꽉 찼느냐. 그러나 저러나 지금 현재도 우주에서 무진장 쏟아져요. 우주선이라고 하는 우주의 꽃이 지금도 쉼없이 쏟아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만 뜨면은 하늘에서 지금 이 순간에 꽃비가 막 쏟아지는 걸 봅니다. 우주선이라고 하는 우주에서 내려오는 참 에너지가 이 지구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생존해 나가는 근본의 에너지, 식량이 막 지금도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요새 와서 이 중량국에서 오는 이제 뿌리따 가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이 인간들이 개발해서 쓰는 여러 가지 이 지금 전자제품이 뭐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근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보살 마살대로 삼매력으로 우주에다가 시방색에 뿌린 그 꽃의 공덕으로 지금도 무진장 쏟아지고 왜? 진무진이니까 끝도 한도 없는 꽃을 뿌리지 내일 모레 뭐 지금 뿌리게 내일 모레 사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 세계는 이렇게 영원히 세세성생 우주 법계라고 하는 이 공간에는 무한한 신비가 지금도 쉼없이 일어나요. 이거는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실제로 우리 공간에 무진장 쏟아지는 우주의 에너지의 꽃이야. 꽃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하면은 핵의 전자라고 하는 게 이 핵의 전자가 여기 있다면은 이것이 육방으로 꽃같이 이렇게 지금 빙글빙글 도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눈만 조금만 뜨면 하늘의 별빛 같은 이런 꽃들이 무진장 쏟아지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달달아 별달아 어느 세계든지 가면 그 세계마다 꽉꽉 찰 수밖에 없는 거는 산변 삼천대천세계 하야 공양의 불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공양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국토에는 신비한 일이 기적들이 지금도 쉼없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나 나한테는 연보를 하거나 뭐를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은 신비로운 지혜와 지혜의 꽃들이 막 지금 무진장 터져요. 지금 이 순간도. 그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죠. 그 다음에 급차 견법하고 견법에도 이게 이런 불가사의 꽃이 안 피졌더라면 안 떨어졌다면 안 들어간다면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6,500년 전 설엔 황제 내경의 그 골자에 본 의식 금색이 와서 나 같은 사람은 머리에서 그 의식의 꽃이 피겠는가 잔생각. 자네 아다시피 내가 책을 보나 뭘 보나 최근에 내가 듣는 그 좋은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어제 그 우리 황 판사님도 모둠에 가서 그러더래요. 책으로는 이상식이 없다. 자네들이 그 소리 할 때 그거라고 안 하겠어, 안 그래? 참 내가 어제는 흐뭇한 날이었어. 난 정말 뭐 대단한 멍실이지 이래 생긴 줄 알았더니 니 갖다 놓은 게 그래도 그 갖다 놓은 게 참 출중 미남이고 출중 거린이고 출중 변사 달사들이라. 그때 지 선생이라고 막 갖다 자랑을 회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덕분에 그지 내가 이래도 회장 됐다고 회장. 그냥 회장. 오늘 회장님하고 전화 왔다. 이런 지혜의 꽃들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 말을 하나는. 예? 이거 보세요. 경법에도 공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가고 공부하고 뭘 하는 자네들 진리 책하고 공부하면 거기서 막 지혜의 꽃이 일어나요. 예? 지혜와 경법하고 병제보살과 이랬는데 그리고 모든 보살에게 여러분한테도 모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일만 하면은 뭐가 이상한 일이 단박에 오늘 제 꿈이 이상해도 이상하고 당장에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요. 네? 한번 해봐. 그 만나 아픈 환자들 가서 이렇게 좀 만지주고 닦아주고 이런 게 그 심신이 지 나름대로 참 마음이 흐뭇한 거는 그 꽃은 어떡할 거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세상에 다음 세상에 그 몸을 바꿨을 때는 병 없는 무병복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몸이 아름답고 부드럽고 곱기로니 이 세상의 역사상에 있었던 크게 뭐라 그거대 양귀비 그게다 비키겠어? 똥파리 같은 양귀비에다 비키겠느냐 이 말이야. 이러한 꽃들이 이러한 씨앗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얘기를 하는 기라 내가. 대성행을 행한 보살 마살들을 공덕력으로 이렇게 신통력으로 된다는 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여러분도 어디 가다가 조만한 꽃이라도 한 송이 갖다 이렇게 내가 아마 어버이날이라고 그랬지 싶은데 그 손녀들이 그 어린 것들이 뭘 꽃을 만들어 가지고 접어 가지고 종이에다가 그 글자 이제 설똥말똥한데도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이런 내용으로 글을 적어 있는데 그건 이번에 보자 아들이서 그건 한 5, 6년 이제 한 5살 6살 됐네 7살 됐네 한 5, 6년 되겠네. 아주 어릴 때 그랬으니까 횟수를 한 3, 4년 되겠네. 그 꽃을 내가 오랫동안 꼽아놨어. 도저히 버리지 못하겠는 게 있어. 그 가장 어린 마음에 그 뭔지 할아버지한테 보내겠다고 만든 그 꽃이 있잖아. 그게 뭐 꽃이야 말이 꽃이지 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꽃을 흉내낸 그런 색깔 색종이 가지고 여러 해가지고 해놓은 걸 이래 보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참 빛나는 꽃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위나 우리 모든 행위, 우리들 속에 이 보살행을 하는 자, 쉽게 말하면 이 대성행은 딴 게 아니라요. 항상 이것만 생각하면 대성행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대성이라는 말. 이 대는 거룩하단 말이거든. 거룩하단 소리고. 성자를 잘 봐야 됩니다. 성자. 이 성자 이랬어, 이래. 선다, 탄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 탄다. 성룡착하듯이 잘 탄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긍정 속에도 들어가지 말고, 부정 속에도 안 들어가면, 긍정과 부정을 버리지도 않으면, 긍정과 부정을 타게 돼요. 에? 그러면 긍정을, 부정을 타고 다니요. 행과 불행을 타고 다니요. 에? 이렇게 사람을 대성행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무한한 이런 지혜의 꽃이, 이러한 복덕의 꽃이, 삼매의 꽃이, 해탈의 꽃이, 열반의 꽃이, 중량국에서는 보살들이 뿌리놓은 것만 해도 시방 먹기에 꽉 찬다고 해놨거든. 공양어불과 그 경법과,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그게 무진장한 지혜가 터져요. 경법과 병제 모든 보살과 여러분들 보살행이라는 것은 여기는 특별한 보살, 나 말고 딴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보살피는 행인 말이에요. 아이, 하다못해 지 몸띠는 이래 지근지근 좀 말라도 의시원하는 게 이것도 이거 봐. 이 만지면 손이 얼마든지, 손이 자기 몸을 얼마나 보살펴 줬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이것처럼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 사람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편하고 행복하고 정말 따뜻한 이런 거를 주면은 그게 바로 여기서 보내준 모든 보살들이 뿌리놓은 꽃이다. 보살이 하고 개수 불족하야. 그리고 병제 보살과 보살하고 이 개수 불족한다. 저 시방의 모든 재불은 전부 재불 보살들은 예경을 할 때 반드시 발에다가 절을 하는 그 이치를 우리 인간들만이 자꾸 얼굴이나 감투나 벼슬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절을 하지만은 모든 보살들은 그 발에 절한다 하는 그 뜻은 난 뭘로 말하겠는가 하면 희한하게 모든 곡식이나 뭐 이런 꽃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씨앗을 맺어 다 연걸 때는 반드시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 해바라기도 그렇고 뭐든지 보면 이래 숙이대. 숙이가요. 자기 밑에 발을 보더라고. 나무 발 봐요. 자기 발. 또 이 다른 의미로는 그 보살이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그 발에 절한다. 항상 발에 절한다. 양족존. 그 양족이라는 말은 이쪽과 저쪽, 긍정과 부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되지만 그 양족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 세상법과 최감법과 출세감법
여기서 세간법에도 거룩한 행을 하셨고 출세간법에도 거룩한 행을 했으므로 행의 아주 근본적 단어는 발로 돼 있어요. 행. 모든 이 행은 발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 행은 바로 발에서 시작해도 발로 시작 안 하면 부족이란 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출구자 부족이라 했을 때 반드시 이 가출구자에다가 발족자를 써요. 발에 부족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어느 환자 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뭐 여러 가지로 참 사람이 덕성스러운 면도 있지만 특히 깜짝 놀라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요 하체 밑으로 발 있는 데가 복이 드물게 참으로 잘생겼어. 30 이상에 가까워. 하도 내가 놀라워가지고 참 보살은 얼마나 이생이나 저생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꿋꿋하게 그야말로 계행을 잘 지켰으면 이런 몸을 얻었겠는가. 자기는 아이고 부끄럽고 추하고 못생겼다고 이렇게 겸손한 얘기를 하지만은 나는 30 이상 80종을 세기도 얼마나 쓰고 강의도 얼마나 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걸 몰라야 알지. 어쨌든 발이 잘생긴다 하는 거. 발만 잘생겨서 되는 건 아니라 여기 밑에 이어서 여 장단지서부터 이 밑에 발까지 잘생겨야 되거든. 이게 우왕상이라 이래서 우왕상 소왕어 발이 있는데 소왕어 발은 여기 잘춤하진 않고 여기는 민두름하게 이렇게 생긴다고 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민두름하다고 해서 코끼리처럼 그렇게 생기는 거 말고 말이야. 또 욕한다 걸라. 혹시나 해결났는데 참 이 잘생긴 다리 너무너무 멋지게 잘생겨가지고 참 볼 때마다 새롭고 새로워서 내가 그 다리를 자세히 한번 내가 더 봤거든. 침을 주니까 뭐 누가 다 디디고 와도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보통 일반적으로 못생긴 발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은 요가 가늘어서 잘 쓰면 해도 안 돼요. 그래. 여기서부터 민감하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거의 요는 약간 들어가가 여기가 웅충하게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아주 그렇게 보면은 장골의 그 다리 끝이 누가 봐도 묵중해요. 참 천건의 짐을 지어도 그대 끄떡 안 할 것 같은 이런 다리를 갖는다는 거는 방금 얘기한 족행이라, 족행은 뭐냐면 개족이라 이러거든. 개를 개를 부족하게 잘 지켰을 때는 이게 건전하다고 책에 돼 있거든.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고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이러는데 몇 달 동안 이렇게 조금 뭘 장사를 했는데 미덕 벌었다고 그러더라. 그럼 미덕짜리 된다 했다. 다리만 해도. 그 다리만 감상시키도 어디 가도 돈 나오겠다니까 내가 잘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든 부처님에게 우리는 절한다 이랬을 때 여러분이나 나는 그 사람의 행을 보고 존경하고 그 앞에 예경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나 논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최근에 와서 내가 나 자신을 자꾸 돌이켜보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알아도 행이 전혀 잘 되지 않는 면을 너무 가슴 아파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정말로 여기서 끝에 가서 하시는 이 말씀처럼 모두 개대 한이하락하는 한이 모두가 한이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 한 사람 돌아갈 때는 울고 가거나 찡그리고 가거나 뭐가 숙제 잔뜩 안고 가는 사람 나한테는 없어요. 너무너무 흐뭇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참 내 집이야말로 내가 있는 곳이야말로 빚내 기소로구나. 징징 짜서 와가지고 갈 때는 헤헤 하고 가는구나. 네? 이런 현상은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내가 100점짜리 행을 했더냐 못했냐 차이는 물론 있으나 행이 우선됨으로 가능합니다. 많이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 응? 많은 변사들한테 얘기도 들어봤지 강의도 들어봤지.
전번에 이어왔다가 어느 양반 얘기 들은 게 자기는 외국 몇 개국을 다니면서 유명한 명강의는 다 들어봤다. 부산대학교 그게 지금도 근무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도곡가 지금 그 화해 그 문학박사고 그 시인이시고 한 그 선생님도 전에 몇 해 전에 여기 우리 집에 몇 달 동안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도 세상에 다니면서 명강이란 명강이 들어봤고 자기 자신도 기립박수를 여러 번 받은 명강이 됐다. 그걸 강의라고 얘기하기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끄럽길 자기 없다. 그걸 내가 얘기라고 하고 돌아다니기 내가 기가 막히다 하면서 자기를 개탄한 얘기를 들었거든. 내가 요즘 와서 최근에 와서 이제 나이 들면서 더 마음에 흐뭇한 게 참 선생님 글을 보고 나니까 볼 책이 없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들을 말이 없습니다. 이 소리가 어쩌면 내 혼자 독점한 것 같아서 좋은 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흐뭇한 거는 나는 머릿속에 부처님 생각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그것이 내 것이라면 못 씁니다. 내 것이었다면 전혀 아니올 수 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도 봐. 개수, 머리를 개수 불족하고 부처면전하고 한미중에 참 희한한 일에 감탄을 하고 감탄하는 말씀을 하더라. 참 희화합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통쾌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서가모니 불과 내는 그 차 선 방편이라 서가모니 불이 참으로 묘한 방편을 설하시미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는 호련히 불연이라 호련히 나타나서 어디로 사라져버리더라. 어디로 갔냐? 저 중량국으로 가시지.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거라. 불연하더니 현세고 있다가 사바세계 있다가 금방 안 나타나더니 보니까 환도 피고 가니라. 모두 다 자기 본국에 들어가 있더라. 그런 얘기로 끝나요. 이것은 중량국에서 온 보살들을 위해서 유마일이라는 분이 부처님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진무진법문을 듣게 해가지고 보내는 것. 나도 내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날이면 날마다 진무진법문을 제발 이 세상에 괴로우니 좋으니 하는 거 삶과 죽음 아프다 안 아프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시부리지 마라. 이 몸띠가 안 아프면 며칠 안 아프겠나 말이야. 나는 실제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렇고 뭘 하나 물건 가지는 것도 항상 그 생각이 먼저 앞서요. 이것이 내가 가진다면 며칠 가질 수가 있는가? 내가 또 산다면 뭐 얼마나 더 살겠고 무슨 그게 미련이 있겠는가?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나한테 있으니 얼른 그걸 발견해야 될 것 아닌가? 그걸 자각시키 주는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유마일 소설경에서 진무진법문은 이래 끝나고 다음 시간에 가면은 아촉불품이 나와요. 아촉불. 아촉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촉불품이 이제 나와요. 12에 아촉불품으로 이제 12부분 이걸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이 유마일 소설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래요. 불법을 갖다가 부처님이 삼성법으로 설했거든. 삼성. 이 삼성법으로 부처님이 설했는데 세 번째 되는 삼성도는 뭐냐면 성문영각이라. 성문영각. 성문영각이라고 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성문. 이 성문은 어떤 걸 성문이라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저절로 깨달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부처님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을 뜻을 다 깨달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착각하면 안 돼요. 모르던 것을 안다는 개념이 아니고 호련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팍 사라지면서 맑고 깨끗한 구름, 장마철 이 구름이 먹장 같은 구름이 거치고 맑아지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그 차원의 성문이라 그래요. 이걸 아랑가라고도 그러지. 아랑가. 성문. 이건 이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나는 지금 성문의 자리에 가지 못해요. 성문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만 성문이 되는가 하는 게 있어요. 성문이 되자면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들은 무슨 말을 들으면 금방 저울질을 해요. 어찌도 자네들 그 잠깐 들었지만은 그 사람 이상하게 전번에 몇 번 나타나서 똑똑한 사람이 있대. 뭐 침법에 대해서 뭐 현대적으로 알아야 되고 고전침은 뭐 저거 그 집단에 평가하는 얘기를 들은 게 알아야 된다고 알지 못하고 무식하게 그래서는 뭐 병을 못 고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그냥 하도 유치해서 자네들도 안 맞다냈겠지만 얼마나 유치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 바보 멍치들 저 춘피들 데리고 내가 앞으로 회장 어째 해볼까 싶은 게 앞에 깜깜하다. 저런 눈뜬 봉사들 가지고 뭘 하겠는가 싶은 아이 시살 먹은 아가 감기가 떨어졌어. 아가 아픈데 그거 감기인 줄 가가 알아요? 또 시살 먹은 아한테 약을 갖다가 종근동에 나왔던 어디서 나왔던 약을 갖다 먹였어. 가가 약인지 뭔지 또 어찌 알아요? 그런데 그 약이 먹어가지고 어째 병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거를 병도 모르려니 약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가 뭐를 알겠어 그래. 이유가 어째 됐든 간에 처먹은 게 아가 병이 났잖아. 그런데 왜 가는 병 이름도 모르고 병 약도 모르는데 왜 나요? 설명해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알아야 되고 개똥 같은 생각을 좀 버려. 웃기도 안 하고 있네. 웃기도 안 해요. 참말로 웃기네. 머릿속으로 아니 내 머릿속으로 파란색은 어떻게 해서 파란색이 된다고 알았다고 해서 파란색은 저게 저 오동잎이나 떡갈잎이나 풀잎이 되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거든. 미쳐도 한참 미쳤어 세상은. 어떻게 그림을 똑같이 그렸다고 해서 그 그림이 실제 꽃이 되고 나물이 되느냐 말이에요. 나물다고 나무가 어째 됩니까 그게. 그래 삐딱하면 이 엉터리들이 자꾸 과학 되는데 난 이 과학이란 말 저것도 얼마나 쑥스럽고 될 수 있으면 이 조선놈답게 그냥 그 말 문제 무식한 말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저 과학자들이 쓰고 지들이 나름대로의 무슨 우째는 기라 학자나 뭐나 되고 나면 무슨 논문은 써야 되겠고 논문 쓰다 보면 연구 발표할 때 자기 신생조어를 하나씩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신생조어를 나열해서 만들어놓은 그 말 씹어낸 걸 가지고 무슨 꽃에는 뭐가 있고 무슨 무슨 에너지가 있는데 개싸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서 우리 몸띠가 그래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함차져 있는 풀잎도 우리가 아는 식으로 그런 과학적 논리 내가 얘기했다. 딴 사람은 모르고 고려대학교 그 누굽니까 유종 무슨 그 교수 그 양반 음식물에는 뭐가 들었는데 먹에는 뭐가 뭐고 콩에 뭐가 많고 이런 얘기 잘하는 분이 있어. 그 양반 얘기 들으면 세상에 콩이 자기 말대로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비벼먹을 놈은 콩에 뭐가 졌든 어떤 놈은 처먹으면 똥을 싸고 어떤 놈은 먹어버리면 하다 살이 찌고 어떤 놈은 먹으면 그게 그만 방기가 돼서 만날 아모니아 가스가 펑펑 나오고 어떤 놈 먹으면 뭐가 되고 막 이랬는데 뭐가 그게 그런 게 되고 그렇고 그래요. 어떤 인간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먹었을 때 어떻게 된다 하는 걸 가지고 비우주적인 말하자면 바로 다이아몬드 같은 것인데 모든 존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체질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되어지는 기라 중생들의 감성을 따르고 시각과 견해와 의지를 따를 뿐이지 무엇 하나 자기 주체성이 없어요. 콩이나 나물이나 저런 산에 소나무나 뭐나 전부 무화로 돼 있어. 자기 개성이 없어. 처먹는 놈의 개성이 있어. 이제 무슨 말인가 알겠어? 상치가 상치라 해요? 이보 아줌마 나 좀 뜯어가 상치라 여름에 쌈 싸먹으면 좋아. 잠도 잘하고 아니 그러네. 상치는 상치일 줄 몰라요. 전부 무화라.
콩은 콩인 줄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게 모두 약학 박사들, 뭐, 약 가지고 병다 고친다는 그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본문을 들어야 돼요. 택도 없는 얘기라고 있어. 뭐는 먹으면 어떻고, 어찌 또 그게, 어제까지 처먹고 논문 쓸 게 없으니까, 인삼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인삼엔 또 뭐가 있고, 기계에 넣다 돌려가면서,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웃기요. 그 사람들이 기계 돌려가지고 분석하니까 여기에 뭐 들었다 하는 그 효소가 붙어서 인삼이 되는가? 네? 그러면 인삼 속에는 그런 효소만 있는가? 그놈이 어떤 면으로 추구하면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 뿐이지. 그러면 저들이 모아놓은 그 에너지를 합성시키면 다시 3이 된단 말인가? 우째 그래 어리석어요. 그래 어리석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에 옳게 살자면은 콩이든 과일이든 있는 그대로 잡사 그냥 통째로 잡사야만 그게 옹골차게 여러분들의 완전 무결한 어떤 에너지로 돌아가줘요. 사과도 과일로 피를 그대로 먹어야 여러분들 표피가 아레렉이나 이런 피부병 같은 거 안 걸려요. 안에 속 같은 거 씨앗을 그대로 먹어줘야 속에 있는 씨앗이 모든 이 안에 가서 맺히고 쩌고 결핵 생기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 성문이라는 거는 그런 분별을 안 해요. 안 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의 뜻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의 부름을 들음으로써 자기 내면에 그냥 피로 그냥 흘러서 줄줄줄줄 들어가게만 해요. 하나도 자기가 여과시키질 않아요. 마음에 맞으면 먹고 싫으면 뱉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히 그대로 통째로 부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다 들어야 되는데 물론 부처님같이 대각을 이룬 성불하신 부름이 아니면 그것도 되질 않아요. 부름을 보살의 음을 조금이라도 알려면 내 테이프를 자꾸 들어봐. 시간마다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번 들어봐. 네? 저 강사장 얘기 듣는 거 하고 내 얘기 듣는 어떻게 차이 있는가 봐. 강사장은 똥 하면 그걸 만나러 가야 새똥이든 개똥인데 똥인데 천도산 똥은 옮겼던데 막 이거는 강금이라. 그게 있어.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 어떻게 설명은 못해. 불가사의라. 그런데 성문은 앉아서 그 말을 필요하다고 받아들이고 어쩌고 비판하는데 자기가 지가 편집을 하고 고정하고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부처님 음성을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 자기가 이 세상에 부질없는 부처님이 부정하는 그런 것들은 다 부정되죠. 긍정하시는 긍정으로서 짤명이만 남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마침내 마음이 없어지고 맑고 깨끗한 의식이 드러나는 경계가 있어.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술을 먹고 한 잔 채놓았더니 정신을 차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산에다가 붙들어 매놓고 잠깐 어디다가 말하자면 별거 생활을 시키는 기라 병원에 입원을 잠깐 시킨 게 이것이 이성과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면은 이성과, 이거 두 번째 과가 되는 게 보살성이라, 보살성이라 하는 기라, 보살성. 보살성에서는 이제 어째 되는가, 이 보살성에서는. 보살성에서는 세속을 양쪽을,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수행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라. 보살은 그대로 존재해요. 존재한단 말을 알아야 돼요. 존재란 말 자체는 뭐가 있다 소리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음 이 말이야. 우리말은 내가 콩이 되든 뭐가 되든 그건 상관도 안 해. 관심이 없다고. 그래 보살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가 만약에 비 짜는 사람 같으면 세상에 비를 짜고 나같이 침재이면 세상에 침재이 노릇하다 가는 기고 다음에 와서 또 뭐 되면 또 그대로 되는 기고 그 있는 그 자기 맡은 바 직책 그 분수에 그게 맞게끔 수행을 그대로 간조자로 생활을 하는 걸 말이에요. 이 보살부터는 계속 남에게 헌신을 기를 가요.
그 다음에 일불성이라는 것은 일불성. 이거는 묘법연화경에서 하는 건데 일불성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수행하는 게 일불성인가? 오직 성불의길이라. 성불의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소성경전이 아니고 성문 나람들이 가는 이 경이 아니고 대성경전이 있어. 대성경전. 특히 그렇다고 해서 묘법연화경만 대성경전이 아니라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마경도 대성경전이라. 이런 대성경전을 읽고 외우고 서사해설, 독경독송 서사해설 이렇게 끝없이 부처님을 칭양 찬탄하고 공양하고 10대 대원 있잖아. 성부라는 10대 대원, 열의 10대 대원. 네? 그것이 첫째는 예경제불이요, 이자는 칭천열애요, 삼자는 강수공양이요, 사자는 참회업장이요, 오자는 청불유세요, 육자는 천년불이요, 칠자는 상수불화이요, 무자는 상수불화기 9번, 청전법륜 수의공덕이요, 8자는 수의공덕이요, 9자는 항수불학이요, 10자는 보계해양이라. 이거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 행을 하는 걸 이걸 일불성이라 그러는데 그건 누구도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일불성을 설하지 못했다는 게 처음에.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밝히고 난 다음에 일단은 헌신의 길을 살게 한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몸과 마음과 의식이 청정해지고 났을 때 오직 깊은 신뢰로 살아가게 하는 건데 일불성이 된 사람은 어떠냐? 오직 머릿속에 부처님밖에 없어. 나무 얘기 안 해요. 부처님 얘기만 해요. 다음에 미륵이 오면 미륵 부처님이 하신 말씀만 또 해요. 세세서세 그래다 다음에 또 그 부처님 딴 부처님이 나오면 그 부처님 법을 또 설해요. 그 부처님과 그 부처님 미륵급이 가더라도 그 부처님 그 법을 그대로 또 설해요. 다음에 오면 또 그렇게 하기를 미천만 부처님을 공양 신양 찬탄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그래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대로 부처님의 그 부처님의 그 모습, 그 부처님, 저 부처님의 저 모습, 온갖 부처님의 그 다양한 그러한 모습을 내가 다 습득을 해서 최후의 마지막에 그와 같아지는 기라. 이게 성불이라. 이게 일불성이라. 그래서 여기서 대성교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오늘 우리가 유마경이 뭐냐면 이 보살도를 일단은 설명하려고 보살도를 밝힌 얘기라. 여기서 보살도. 이 보살도를 누구한테? 성문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세속을 버리고 혼자 고요한 적정 열반 들어간 건 아니다 이거는. 그걸 지옥과 같이 여기라. 에? 그렇게 모든 보살마사들은 불영생사하고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불에 열반하며 열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불구부정이라. 네? 타지도 않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럼 뭐와 같으냐? 이 삼라만상 우주 대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삼라만상은 하나같이 자기 무아라, 자기 개성이 없어요. 개성이 없는 게 뭐냐면 돌이죠. 돌이 사가면 또 흙이 되고 뭐가 되고 이래지요. 또 거기서 흙에서 뭐가 또 나오고 버러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오고 뭐도 꽃도 피우고 뭐도 피우고 또 이래지요. 그렇게 중생들이 어떻게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어줄 뿐이라. 그러니까 무아라. 이 세상에 무아로 되어 있는 건 우주 대자연밖에 없어. 자네는 나는 안 되어 있어. 그런데 자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아를 이걸 또 버리도 안 돼요. 성불을 하자면 무슨 고집이 없으면 성불을 못 해요. 엄청난 대유아 내라는 그런 무슨 고집이 없으면 우리는 성불을 못 해요. 그래서 나치니스 선생님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만약에 이 엄청난 고집이 없고 엄청난 나의 이 고집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도를 이뤘겠는가 하는 그런 거룩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반들을 아라고 하는 거는 고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 생각하는 그런 자기 그런 고집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진리는 뭐냐? 진공으로 돌아가는 고집이에요. 또 우주 대자연의 섭리 그대로 그와 같아지는 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무서운 집념 집착 그게 억센 그야말로 불굴의 정신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촉불품으로 갑니다. 유마일 소설경 소사랭품 이시의 피지보사이림음 설시법하곡에 대하니야야 이중묘하 약간 중색 약간 종양으로 산 변삼 전대 전세계하야 공양의 불과급차기 증거과 병제보살이야 구기수불욕하며 탄미중요하나대 서가모니 무리내는 자선행방편이라고 어디 호련이 호련하야 한무 피국함이로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마일 소설임을 선포하신 법사님께 정중한 성의를 올리겠습니다. 사무성과 사내가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